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보내짐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또 이런 말 하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니.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직분이 영광스럽다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죠. 이제 신라를 데리고 떠났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중간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서 그 전도 여행이 더 힘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으로 계속해서 왕성하게 열심히 이렇게 전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잘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계속 가로막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획하는 것마다 전부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6절에서도 성령께서 가로막아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라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방향을 또 바꿨잖아요. 뭔가 가로막히니까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번째 지금 가로막히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시아에서 바울은 비두니아가 아니라 드로아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일정은 지금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다시 북쪽으로 지금 아시아로 계속해서 가는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속 가로막기 때문에 방향을 이리 바꾸고 그래도 또 막히니까 또 바꾸고 그러면서 다시 무시아에서 이렇게 드로아로 지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에게 다시 환상이 보여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또다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런 방향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습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3번 정도의 가로막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바울의 일행을 3번씩이나 가로막고 있을까? 지금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 그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계획도 세웠고 기도도 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로 세웠다면 바울의 선교 비전, 선교의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아요. 우리와 협력해서 그 일을 같이 이루어 가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대충 일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시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그런 시간 동안 그가 아시아 선교에서 기도했고 준비했던 바로 그런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또한 2차 전도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아마 기도하면서 그 준비했을 바로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왜 그런 바울을 그것도 3번씩이나 가로막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지금 이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이방에 가서 아무리 멀어도 그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왜 그런 바울을 성령께서 가로막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준비한 대로 그냥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 우리가 복음 전다 현장은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과 복음 전하는 현장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그건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일과는 또 달리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는 이런 선교 현장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일이시고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전도자가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고 비전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것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현장에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이런 부분들은 성령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바로 그런 일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했을까라는 거죠. 다른 점이 얼마나 됐을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랐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떤 선택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당 부분, 대부분의 부분이 성령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 앞에 우리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에 전적으로 맞춰서 가기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쭉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면서 걸어간 적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문제만큼은요 절대적으로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도하에 가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최종적인 결정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환상을 접한 곳은 드로아였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기 전까지 아마 바울은 뭔가 자기 계획했던 걸 계속 맡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뭔가 선교를 하는데 뭔가 자꾸 장애가 있다, 뭔가 난관이 있다, 가로막고 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계획을 세워요. 이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갈까? 라고 이렇게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로막히는 거죠. 근데 드로아로도 방향을 전환했을 때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드로아라는 것은 아시아와 유럽을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로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에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바울을 계속해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드로아까지 인도하시면서 결정적으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즉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 전도 방향을 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9절 읽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요, 바울이 1차, 2차 전도의 지도가 있습니다. 당분간 좀 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만큼이라도 한번 보면 그 부분 꼭 보십시오. 우리가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주일만큼이라도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게 된다면 바울이 이렇게 가로막히게 있는 것들이 서쪽으로 쭉 갔는데 그 다음에 막히니까 또 북쪽으로 갔고 이런 부분들 위치 정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께 주도하시면서 바울을 아시아에서 유럽, 즉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의 복음 전함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계획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 일이야.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근데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님은 이제 유럽에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가로막고 그래서 드로아 지역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어찌 보면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로막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은 바울 나름대로 자기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꺾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직접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즉시 깨닫는 즉시 자신의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생각대로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그게 성령님의 뜻이라고 보기는 그냥 뭔가 난관이다, 어려움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난관에 부닥치게 되면 그 일을 더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에 더 몰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 어려움 내가 이겨나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더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도 많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음에 불구하고 엉뚱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난관이 있네 라고 하면서 그 난관을 뚫기 위해서 방향을 바꿔봐요. 이리 가보고 또 막혀 또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로 하여금 유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 준비했던 모든 자신의 생각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즉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멀리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 바로 로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로마를 통해서 또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그 큰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러면서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원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 같은 게 읽다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로마에 가기를 여러 번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를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럼 그 비전이 언제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마게도냐로 가서 성령께서 방향을 전환해준 그 이후에 갖게 된 거예요. 바울의 어떤 비전이라는 것은 아시아였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성령께서 바꾸시면서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일어난 거고,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길 여러 번 애썼다. 근데 결국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선교의 비전을 너무나도 그 아시아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한 선교의 비전을 꺾는 것, 그건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환상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즉시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또 마게도냐로 향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냥 다 내려놔 버리는 거야.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했던 이 계획,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다 내려놔 버리고 성공에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향하고 있는 그런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성령 의지 앞에 자신의 의지도 함께 동반되는 게 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순종한다 라는 것들은 그 성령님의 뜻 앞에 내 의지가 같이 포함됩니다. 근데 굴복이라는 건 뭘까요? 굴복이라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의탁해버리는 거. 이게 바로 굴복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 앞에 다 그냥 굴복하고 있는,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뜻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자신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이게 지금 바울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고람배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의 삶입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즉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동일한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고용돼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고용돼서 일을 한다며 내 뜻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고용한 사람이 일을 맡겨주시면 그 사람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한 일꾼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용주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갑니다. 근데 가로막혀요. 뭔가 난관에 부닥치네 하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바로 마게도냐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항구 도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결정적으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생각도 완전히 내려놔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대로 맡겨버리는, 이게 지금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부닥치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 뜻일까? 항상 우리는 그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 뜻으로 합리화시켜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시끄러워져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데 그 시끄러워지는 것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시끄러워집니다. 그럼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모든 사람이 시끄러워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 뜻이야. 서로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시끄러워지는 그 핵심에 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중직자들이 들어있어요. 내 생각 하나님 뜻이 맞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이 맞아라고 해요. 그리고 믿음이 좋고 중직자, 직분자들 내가 이게 맞아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되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장 강한 사람이란 누굴까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목회자 어떤 권위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목회자 세계 속에는 굉장히 더 강합니다. 그런 모습. 서로 다 목회자만 있잖아요. 근데 다 자기 뜻이 옳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라든가 노회라든가 더 시끄럽잖아요. 교회보다 더 시끄러워요. 우리가 그런 걸 본다면 과연 정말 나는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 두 가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아는가? 중요하죠.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할 때 나는 바울처럼 하나님 뜻에 완전히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죠. 이 부분도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누군가하고 불화할 일이 없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 돼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정말 멋지게 교회가 성장함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런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도구가 되면 돼요.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성령의 뜻에 바울처럼 그냥 우리의 뜻을 그냥 내려놔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의 뜻에 그냥 실려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일을 내 일로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찾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굴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 하나님 뜻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말씀을 그만큼 모른다고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뜻도 그만큼 모른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가고 계세요. 성령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도행전 시대만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바로 동일한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즉 굴복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기도 응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우리가 그걸 착각하고 있다면 그게 축복의 자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은 성도들이 연합하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연합하는 현장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러야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명령하시고,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이 다를 때 우리는 내 뜻대로 갈 때는요, 내가 기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뜻이 하나님과 달라서 내 뜻을 내려놓을 때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예요. 세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100%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때로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런 삶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해 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당연히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비전을 아시아에 갖고 있었고 계속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는 그의 방향을 계속해서 막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인도했고, 그러나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이 그동안 철저히 준비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이게 다를 때 바울처럼 완전히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를 되게 부지감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서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면서 준비해